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본문에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황상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고사작전에 돌입한 듯 합니다. 군사의 수로 보나 무기의 수준으로 보나 지형적인 상황을 보나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적은 무리가 겨우 군대 조직을 이어나가고 있는 형편인데다가 대다수는 수풀이나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가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렇게 숨바꼭질 하듯 숨어있는 소수의 무리를 찾아서 하나씩 힘들게 전투를 하느니 주요 거점을 확보하여 이스라엘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그 군대가 자연 소멸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것이겠지요. 사울 입장에서도 블레셋을 상대로 제대로 된 전투를 도저히 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에 뭔가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 한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어찌어찌 하여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군대가 기적적으로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고 가버렸던 그 사무엘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다시 드려서 백성들로 모이게 할 테니까 기다려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만은 이런 일이 발생해서 기적적으로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미 블레셋으로 향하는 길목을 보세스와 세네 바위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공성전을 펼치려 해도 상대방보다 10배 이상의 전력을 쏟아 부어야 겨우 이길 수 있는 법인데 블레셋은 천연 요새와도 같은 험한 바위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주둔하고 있었으니 이스라엘로서는 블레셋을 치려면 일단은 수직으로 깎아오른 이 암벽타기 하듯 그렇게 고개하듯 올라가서 겨우 그 바위산 꼭대기에 도착한 후에서야 이제 블레셋과 상대를 해야 하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으로서는 그렇게 할 재간도 없고 그렇게 할 사람도 없으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에게 점점 불리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무지 뭘 어찌할 수가 없기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형식상으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지금 전쟁의 양상은 블레셋 군대의 거대함과 그들의 무기 수준의 탁월함,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스라엘 군대의 수준 때문에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양상이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이 전쟁의 양상입니다. 그러나 이미 길갈에서의 사무엘의 고별 설교 속에서와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린 이 사울을 책망하던 그 꾸짖음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듯이 모든 전쟁의 결정적인 한방은 군대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지형을 점령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설사 지금과 같은 이 절대적인 약세인 상황 속에서도 왕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의 그 처음부터 지금의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또 이후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주제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신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인가? 그런데 사울은 이 문제 앞에서 자꾸만 오답을 내었던 것입니다. 계속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상황을 지켜보고 누군가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그러나 요나단의 고백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이 전쟁의 핵심은 과연 하나님이 왕이심을 분명히 신뢰하는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분명히 확신하는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단은 그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대담한 도전을 합니다. 10절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저 험하고 높은 바위산 위에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을 내려다보면서 어디 한번 할 수 있으면 이리 한번 올라와 봐라 하고 조롱하는 그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서 우리 한번 나타나보자. 그래서 그들이 한번 올라와 봐라 하라고 도전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이므로 우리가 그렇게 알자. 깎아지른 절벽과 날카로운 바위 조각들을 암벽타기 하듯 올라가서 그들과 맞짱을 뜨기로 결심합니다.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저것들이 진짜로, 저 겁쟁이들이 어떻게 이 높은 이 험한 바위산을 올라올까? 우리들이 내려가는 것도 겁나는데 설마 저들이 올라올까? 무슨 배짱으로 이 높은 데를 하고 했었는데 진짜로 요나단과 그를 따르는 소년이 손발로 그곳을 기어가 올라가 버립니다. 조랑하던 블레셋 군사 앞에 떡하니 나타나서 그들을 죽이고 맙니다. 놀라운 승리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확신했던 자에게 승리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도 역시 오늘이라는 이 전쟁을 앞두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내뺄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거의 처박히다시피 한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상황의 좋고 나쁨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굳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왕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